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았더니 당신 옆에 앉았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았더니 당신 근처에 앉았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만날 때마다 내가 오늘 이 사람 옆에 앉은 게 참 다행이다, 참 기쁘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유초등부 때인 것 같아요. 그 어느 차를 타고 가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오관성 목사님이라는 부흥사가 계셨는데 이 부흥사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던 테이프를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목소리가 되게 걸걸하시거든요. 대부분 예전 부흥사 목사님들은 그러셨어요. 저같이 이렇게 막 까랑까랑한 목소리는 기도 안 하는 목소리, 기도하는 목소리는 할렐루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막 은혜 받고 막 이런 목소리였거든요. 그분이 이 설교를 이 본문으로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통의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펑펑펑펑펑펑 이렇게 계속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남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축복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전체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통하여서 진짜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진짜로 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사모해야 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기도하면서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기도할 내용의 기도 제목들을 올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기 보면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의 대표 그리고 엘리야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로서 대표격인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우리도 보통 어떤 한 사람이 유명해지거나 훌륭한 업적을 이루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특정한 아이 하나가 뭐 사람 하나가 어떤 영역에서 대성을 이루게 되면 그의 부모와 그의 뭐 할아버지 심지어 외가 쪽까지도 이렇게 조명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누구의 엄마다, 누구의 아빠다, 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뭐 그 한 유명해진 사람들이 가문을 빛내는 그런 역사들을 좀 이루는 일들을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선지자의 대표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엘리야를 소개할 때 딱 한마디로 소개한 게 뭐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거예요. 이 디셉이라는 동네가 실제로 정확히 어디인지는 다는 모릅니다. 다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이 소개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예측하기는 좋은 가문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게 고아나 부모의 이름을 모르는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저는 그게 뭐 100%다 맞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엘리야는 자신의 가문을 소개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적 배경을 화려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보통 제가 보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자기 윗대 어른들께서 예수를 믿고 믿음을 전수해 주신 것은 되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유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영적 금수저라고 얘기해도 뭐 동의가 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뭐 정말 안 믿는 집안에서 나만 예수를 믿고 있고 나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런 가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택하셔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배경과 상관없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계급화하고 마치 이런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가 그런 영적인 배경이 없다 그래서 그 뿌리가 없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핸디캡이 되는 그런 일이 있으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찍기로 사용하신 분은 이렇게 사용하시기로 찍은 분은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슨 근거로 택하셨겠어요? 여러분이 택함 받을 만한 근거가 있으실까요? 저는 굳이 찾자면 얼굴. 예. 비웃는 몇몇 분들 계시네요. 뒤에 많이 비우시는데 굳이 찾자면 얼굴. 뭐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뭐 임명희서 웃지도 않아요. 동의도 안 하고 굉장히 정지하는 눈빛 쳐다보는데 우리 안에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택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1m면 어떻고 2m면 어떻고 3m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지팡이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출신과 뭐 학벌과 집안 환경과 이런 거에 전혀 구애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지금은 좀 이단으로 좀 판정이 내갖고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 그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에 굉장히 화제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대문에서 옛날에 보면 짐꾼들이 계셨어요. 지게짐으로 이렇게 짐을 크게 싣고 나르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교회 장로가 됐다라고 굉장히 큰 이렇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이슈여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그 이슈이지 않아야 됩니다. 전혀 문제없는 일이어야 돼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그런 이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장로 정도 되려면 세상에서 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만 되면 그가 누구이든 어떤 배경이든 배경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네, 이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아합은 누구냐면요, 아합은 열왕기 상하 전체 스토리에 실제로 아합이 통치했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는. 근데 아합의 이야기가 제일 깁니다. 제일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열왕기 상하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의 대표가 누구냐? 아합이에요. 네. 그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엘리야,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엘리야, 엘리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가장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일을 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되게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이 정말 암흑과 같은 회색 전망들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어려워질 거야, 힘들어질 거야. 그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시면 되냐면, 아, 드디어 하나님의 일꾼이 나올 때가 됐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드디어 사용하실 교회가 나올 때가 됐구나, 믿으시면 돼요. 왜냐, 하나님은 악한 시대면 악한 시대일수록 강력하게 일하는 일꾼들과 강력하게 일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요? 네. 어느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 마음껏 외치세요. 남의 교회 간증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백날 천날 얘기해서 배만 아프지. 저는 싫어요, 진짜. 제 그 옛날 그 승부욕의 기질이 많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이게 막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더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막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해요. 그 원장님이 저희 어머니가 막 교회 자랑하시면 제가 속으로 들으면서 10년 내에 역전된다, 이거 딱 얘기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10년 뒤에는 더 연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그래서 제가 항상 원장님하고 저하고 있으면 원장님 편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는 해와 뜨는 해를 잘 구분하시라고. 누가 지고 누가 뜨고 있는지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우리 권사님들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저희 뜨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너희들이 뜨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덕을 봐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별이 위해서, 찬이 위해서, 저기 하랑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얘네들이 진짜 어떤 일을 벌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걔네들이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영적인 군사로 여기서 굳건히 쓸 거예요. 그거 이상 가는 또 혜택들도 많이 보여드리겠죠. 예. 저는 그 아이들이 우리 권사님들 나중에 연로하실 때 럭셔리 성지순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아갖고 우리 권사님들 좀 보내드리자. 또 우리 장로님도 섭섭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세계일주 한번 보내드리자.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장로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심으세요. 5,000원짜리 주면서 야, 인사해. 제 예전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어느 장로님이 청년부 담당할 때, 우리 그 청년 너무 인사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만날 때마다 10,000원씩 줘보세요. 걔네 절합니다, 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를. 그럼 반드시 거둬주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가서 공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영적인 악함이, 어두움이 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우리는 그만큼의 은혜를 더 받으셔야 돼요. 제가 참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신대원생들, 저희 교단입니다. 신대원생들의 50%가 사역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하는지를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실제로 신는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안 하니? 그랬더니 돈 때문에도 아니고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 생활이 힘들어지는 게 싫대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생활이 힘들어지는 게 싫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매이잖아요. 어쨌든 매이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그냥 자기가 공부하면서 듣고 싶은 말씀 들으면서 원하는 교회 잠깐 다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한대요, 자기는 지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멍청하다, 진짜. 너희들이 3, 4년 뒤에 뛸 수 있는 그라운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안 들어오면, 들어와서 거기를 안 살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러다가 3, 4년 뒤에 다 죽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 데려갈 교회도 없고 갈 교회도 없다. 정신 차리라고. 내가 이런 말하면 꼰대라고 느끼겠지만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빛과소금교회가 죽어가는 교회, 이렇게 무너져가고 쇠퇴해가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한탄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 일꾼 필요하시죠? 일할 교회 필요하시죠? 우리 교회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할 일꾼이 필요할 때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일꾼들이 그렇게 사용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일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그 미나영 전사님이 이 손이 느려요. 또 성격은 급한데 손이 느리셔갖고 찾는데 좀 걸리시니까 여러분 양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17, 18점 시작. 사람이 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엘리야가 가가지고 자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 온다 안 온다 얘기한 게 아니죠. 야고보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해놓고 얘기하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기도의 선포가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능력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고 없으면 또 얼마나 없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말하는 게 그대로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도 이제 인터넷 보다 보니까 천공이 예수님이 밀어나다는 거예요. 밀어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받을 거 알려줬대요. 알려줬잖아요. 그죠? 십자가에도 알려주고 그 알려준 거는 피하라고 알려준 건데 그걸 못 피했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 중에 팔자가 있다는 것도 이미 알려주셨는데 그걸 못 잡아냈다는 거예요. 미리 막지 못해서 미련한 고난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들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국정을 저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라고 조창 기도를 하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은 무슨 정신인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장만 있는 식당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 식당 가세요? 맛있는 식당 갔는데 막 부적 부추했다고 그냥 나오세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드시고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죄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식당은 맛있는 집에 가셔야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던가요? 여러분 우리 그래 장로님 뽑았다가 피 봤잖아요. 네,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정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 부어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정치를 잘할 사람을 뽑는 것 이것까지는 괜찮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불교 신자를 정치 투표할 때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뽑으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그 사람을 칭송하고 마치 그 사람을 이게 지지해줘야 되는 종교적 신념을 거기다 불어넣으면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무 심히 창대하리라 붙여놓고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망한 사람들 많아요. 많다고요 진짜로. 그거 붙여놨다고 안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건 종교와 일반적 은총의 영역을 그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정부를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거 싸우지 마세요. 전혀 그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뭐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든 간에 그냥 내가 기도해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보다가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좀 나라가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해서 뽑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끝. 예, 그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 이상의 어떤 특별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돼요. 신앙적인 의미를, 영적인 의미도 안 되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아합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셨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합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아합 시대가 되니까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고요. 전혀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엘리야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기도로 했다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들었던 예화 중에 재밌는 예화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큰 종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큰 종 된다고 큰 얘기다가 아무것도 못 되고 돌아가셨대요. 이유가 뭐냐? 그 얘기 들으면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뭐 점괘 맞추듯이 지금 맞추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한 것이 선포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마 대통령 부부는 천공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라는 대로 다 됐거든요. 이런 그랬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게 그의 능력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때려 맞출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도 홀짝 맞추면 맞출 수 있잖아요. 연속으로 5번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뭐 어려워요. 사실 비일배작에 있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 나오는 능력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안에도 천국 같은 목사님들 많아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 자기 영역 아래 두려고 그러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치자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 밑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목사의 말이 효험이 있을 수 있지만 목사의 말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지배력과 영향을 나타내지 않아요. 절대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해질 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며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진짜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슬도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거는 비와 이슬 이거는 이게 이스라엘의 풍경과 이게 환경을 설명하는 건데 지나갈게요. 너무 이제 기니까 우리 뒤에 이게 있어서 왜 엘리야가 말한 대로 선포되었는가 볼게요.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17장 8절이에요. 보세요. 8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자, 19장 9절이에요. 19장 9절. 볼게요.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있는 것만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에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해서 말하는 거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여러분 100% 우리의 선언과 선포가 응답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말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저는요 뭘 믿냐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흥왕했을 때, 기도와 말씀이 흥왕했을 때 교회가 부흥한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기록돼 있으니까. 앞으로 빛가수공교회가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요. 성경적 근거가 있는 일들만 할 거예요. 왜요?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보증이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3번만 선포하고 진행한 일이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제 신뢰 안 하세요 이제. 제가 3번만 딱 뭐 다음 주에 비가 올 거예요. 얘기했는데 비가 안 와요. 네. 뭐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 거예요. 눈이 안 와요. 새해에는 해가 뜰 거예요. 근데 안개가 너무 작게 해를 못 봤어요. 그 여러분 그 다음 연도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 2월 달에 교회 옮길까? 이런 생각 들어요. 말해도 되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저 어떻게 믿어 저걸? 이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이 3번 말한 게 틀리면 안 믿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온전한 신뢰를 가지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그 충분히 기도한 것이 확신 있게 응답으로 다가올 때 선언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 복음의 신뢰가 쌓여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청년 사역 많이 했잖아요. 얘네들 많이 할 때 진짜 제가 금기시했고 정말 많이 혼냈던 게 뭐냐면 성령님의 헤어지래요. 이런 얘기하면 진짜 많이 혼냈어요. 네. 하나님의 헤어지래요. 여러분 뭐 그거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네가 싫어서 헤어진다고 얘기하고 네 마음이 변했다고 얘기해야지. 뭘 하나님이 헤어지라고 얘기했다고. 언제 몇 시에 맨날 며칠 응답받았냐고. 그래서 다 물어봅니다. 다. 꼭 할 거 없어. 주님 기도했는데 아니라고. 언제 응답했는지 저는 반드시 물어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그거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되게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가 승무사님한테 전화했고 권사님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녁을 거하게 사시라고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거부하기가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근데 그게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요 성령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내용이 정말로 맞는지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점검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하는 행동인지 하는 말인지를 점검했을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날로 쌓여져 갈 때마다 야 우리 교회는 목사도 기도하는 교회고 성도도 기도하는 교회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명령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야 너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어. 이 그리 시냇가라는 시냇가는요 계속 있는 시내가 아니고 와디예요. 와디가 뭐냐면 비가 오면 물이 생겼다가 비가 이제 비가 그치거나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없어지는 그런 데 가가지고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개 선지자가 왕에게 가가지고 야 비 안 올 거야 라고 능력 있게 선포하고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진짜 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된 거잖아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어떻게 다니는 게 맞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니실 것 같아요? 광고하고 그죠? 나한테 와서 기도 한번 받아라. 뭐 이런 일 있겠다. 근데 하나님이 뭐 했냐면 너 그리 시냇가 가서 숨어 있어. 곧 말라 없어질 시냇가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 시냇가를 마르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숨어 있으라고 한 곳에 가서 까마귀가 떡하고 고기 뭐 이렇게 물어줬잖아요. 막 먹으면서 물이 있어야 사니까 물을 먹는데 물이 말라버렸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서 숨어 있으라 그랬는데 그 숨어 있으라는 장소에 내가 계속 거쳐야 할 만한 것들을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그래놓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 9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이 명령에는요 엘리야의 마음에 두 가지가 어려워요. 두 가지가.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이 시돈이 누구의 고향이냐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 시돈 자체가.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너 시돈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중에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엘리야가 이렇게 비 안 온다고 얘기하고 숨어버리니까요 아합이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찾으러 다녀요. 네, 엘리야를 찾으러 다녀요. 그냥 전국 수배해 놓은 거예요. 전국 수배. 근데 그 수배되어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디다 숨겨놓냐면 시돈 그의 부인인 이세벨의 땅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도둑질을 했는데 경찰서 옥상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이왕이면 저 경찰서 먼 산이나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 이러면 너무 좋은데 우리 보고 경찰서 위에 가서 숨어 있어. 경찰이 우리를 찾고 있는데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감옥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감옥 가시면 짓는 죄의 대부분은 못 짓게 되세요. 무슨 죄를 짓겠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시면 돼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하시면 돼요. 죄 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갖다 놓으셨냐면 이 도심 속에 죄가 가득가득하고 드글드글한 이 도심 속에 우리를 갖다 넣어놓고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이나 산이나 어디 숨어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먹을 양식 모아서 우리 산에 가서 일주일만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다 봅시다. 되게 좋을 거예요. 맨날 찬송 부르고 밥해 먹고 캠핑 온 것처럼 이러면 그것도 싸우겠죠. 누가 많이 먹냐 뭐 남겼냐 이러면 싸우겠지만 설거지 누가 해라 이러면 싸우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분리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밥을 얻어먹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밥을 얻어먹는 대상이 과부예요. 과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요 근래 과부가 많이 나오죠. 지금 이 과부들은 그 당시에 고아와 동급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에 있는 그러니까 사르밧 지역 이게 신약에 보면 사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의 음가 차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똑같은 동네예요. 똑같은 동네인데
기왕이면 부잣집에서 얻어먹으면 좋잖아요. 우리 엘리사처럼 막 집도 지어줄 수 있고 이런 여자 세겜 여인 집에서 머물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 가난의 대명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보고 하나님이 너 오늘부터 저기 나라에서 지원받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집에 가갖고 거기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빌 붙어가지고 그게 명령이라는 거. 그게 명령. 그 내가 이미 트라타 가반한테 얘기해놨어.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 엘리야 그러면 대부분 상상하실 때 막 흰 수염의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엘리야가 나중에 아합이랑 이제 비 내리고 뭐 이거 할 때 허리띠 좀 매고 뛰는데 마차보다 빨리 뛰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닌데 이 엘리야한테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있으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과부집.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누구랄까 박미영 집사네 집에 가서 하나님 저보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 집을 계속 드나들어요. 제가 매일매일. 그 우리 교회 어떻게 소문이 나겠어요? 이상해. 목사가 이상한 목사가 왔어?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엘리야의 입장인 거예요. 엘리야의 입장. 과부네 집에 가서 그 어려운 집에 가서 얻어먹는 것도 그것도 힘든 일인데 거기에 남편도 없어요. 이 집에 가라는 거예요. 여기 아마도 이 여인이 이 엘리야하고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나와 얘기 어디 나오냐면 보세요. 18절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무슨 죄를 생각나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막 문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밤에 막 이런 막 고민들. 왜 우리 집에 왔지? 뭐 이런 생각들. 엘리야가 막 있을 때마다 막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막 정지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엄청 많았겠죠. 이런 복잡한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막 김선아님이 제가 로또 하나씩 사서 나눠주겠습니다. 나 나눠서 다 당첨되고 막 이런 교회 막 몇십억짜리 사라 그래도 걱정 마시고 우리 삽니다. 얘기하고 이런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십시일반 오늘도 우리 김영남 명예 집사님께서 또 헌금을 또 하셨어요. 그 얼마나 돈이 있으시다고. 그리고 그런 돈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빚을 갚고 그런 돈으로 세워져가는 여기 보면은 막 권사님들 나누는데 그 어려운 빚진 상황 속에서 헌금하시는 거 다 보이고 청년들 그 없는 돈에서 하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그런 돈이 보이는 그런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제 안에는 왜 불편함이 없겠어요? 제 안에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 그냥 장로님들 한 100억씩 있어가지고 이런 빚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주시면 좋겠고 그냥 좋겠는데 이게 뭐예요 맨날 인원도 좀 막 200명 300명 막 늘어가지고 그런 걱정 안 하고 교역자들도 많이 데려오고 좋은 것들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시네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도 있으시지 않으세요? 진짜 어려운데 뭔 또 빚은 갚겠다 그러나 또 다음엔 뭘까 제발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들 때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우리 생각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시고 쓰셨겠어요. 에? 이게 빚 해결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안에 그런 고민이 없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한번 합창으로 합니다.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예. 굳이 광주까지 이사라고 제가 오늘 희원 집사의 간증을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희원 집사가 노원으로 오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자꾸 오라고 식구들이 얘기하니까 여기 알아봤더니 자기가 가진 재정으로는 할 수 없더래요. 그리고 이제 오빠 뭐 이 정도 가격이야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이 명수 집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래도 원장님이 하늘문에 안 계시기 전까지는 우리 여기 못 떠날 것 같아. 여기 우리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정명수 집사의 인생에 광주는 웬 말이에요. 하늘문은 또 웬 말이에요. 잡혀가지고 옛날에 총각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막 안 오고 바쁘다는 평이 안 하는데 요새는 불꽃 같은 눈자로 김현지에서 지키고 있거든요. 안 가? 그럼 이제 오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기도 힘들고 안 오면 더 힘들고 막 이러니까 막 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나 눈도 불편하고 제가 여러 바쁜 일도 있고 근데 뭐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하늘문도 가야 돼. 빚가서건도 해야 되죠. 아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결혼 한번 잘못해갖고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다 없다? 있죠. 네. 아니 있어요 진짜. 그래서 얼굴에 써 있어요 그냥. 오늘 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써 있다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여러분 근데요
이 사렙다 과부, 그러니까 이 사렙한 여인에게 이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요구를 합니다. 바깥고라는데, 아니 우리 지금 이게 한 움큼의 밀가루고 한 움큼의 이 기름이 남았는데 뭐 하라고요? 내 거부터 갖고 와,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부터 갖고 와. 그걸 순종을 해요. 순종했더니 저는 순종을 하면 이런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순종을 하면 기름통이 꽉 차고 밀가루통이 꽉 차가지고 통이 막 넘치는, 어떡하지, 어떻게 넘쳐가고 어떡하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없는 가운데 막 냈는데, 이거 내면 망할 것 같은데, 나 이거 내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거를 하고 냈더니 하나님이 그 마르지 않는 고개 계속 마르지 않게 하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죠? 넘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넘쳤으면은 더 크게 아멘했겠죠. 그죠? 이랬더니 기름통이 10통이 되더라, 밀가루통이 40통이 되더라, 그럼 아멘 우리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마르지 않는 걸로 쭉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적이긴 했지만 이것 자체가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만한 이런 기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당장 눈에 보여야죠. 당장 이게 뭐가 잡혀야지 이 감격이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이 너무한 상황 가운데 너무한 일을 요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너무한 요구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집에 아들이 죽어요. 이 집에 아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일까요? 없었던 일일까요?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에 아들이 죽을 줄 알고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아들이 죽을 줄 알고 과부인 집에, 아무것도 없는 집에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이 엘리야를 통해 이 과부의 아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계획이 돼 있으니까 한 움큼 남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를 남은 얼마 되지 않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집에 아들이 죽을 거니까.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특별한 통로가 엘리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에다가 그 과부 혼자 있는 집에 드나들게 하고 그 집에 살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너무한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왜요? 그 너무한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한 데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교회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제가 민정이사한테 물었어요. 야, 너 개척교회 갈래? 여기 교회 있을래? 개척이요? 개척교회 어떻게 가요? 그래서 그랬어요. 개척교회는 매일 예배가 없었대요. 가겠대요. 개척교회는 매력적이래요. 매일 예배가 없으니까. 제일 열심히 예배드리는 같은 그 헌신자의 마음에도 매일 예배가 부담이 너무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 시집은 언제 가요? 우리 어느 정신 나간 남자가 여기 매일 예배 같이 들으면 여기서 연애를 하겠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헌신하게 하시는 거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집의 아들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엘리야가 없으면 이 아들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집에 너무하신 상황과 환경 속에 너무하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하는 기도의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가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신앙적인 굉장히 큰 낙심 가운데 오셨어요. 물어봤더니, 사정을 물어보고 대화라는 거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이분이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신데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2년 전에 남편이 죽었대요. 갑자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 전도사님을 기도해 주시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 남편 죽을 줄 알고 내가 네 남편 돼준 거야. 네 남편 죽을 줄 알고 내가 너 사역자로 부른 거야. 그 얘기에 그가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인생에 있을 때마다, 야, 예수 괜히 믿었다, 빛과 소금 교회 괜히 만났다,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저에게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없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약속 하나 해주시고 있다고 믿어요.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곳에서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잡으시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이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짜 살아요. 아이가 살아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품에 돌려주고, 이 아이를 돌려줬을 때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이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제서야 인정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름이 퐁퐁퐁 나오고 밀가루가 퐁퐁퐁 나올 때는 엘리야를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요, 우리 환경이 변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해결되는 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기도응답 3번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요. 기도응답 2번만 안 되면, 2번이면 한 번만 안 되면 하나님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죽였다 살았다 한다니까요. 진짜로. 이번 주는 돌아가신 분, 다음 주는 사신 하나님, 이걸 해요. 근데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영혼이 살 때예요.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환경이 변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애써서 매달리지 마시자고요. 그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기름통이 지금까지 안 말라요? 이 밀가루통이 지금까지 안 말랐어요? 아니에요. 그랬으면 여러분, 그게 전 세계에서 모두가 다 그거 집중하고 있었겠죠. 이거 끝났어요. 환경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끝나냐면요, 이 아이가 살아난 건 안 끝나요. 이 아이가 살아있는 건 안 끝나고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영혼이 사는 건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환경 놓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할 거 뭐냐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환경의 변화들을 주시는가? 그거는 나중에 우리의 영혼이 사는 문제가 해결될 그 장면을 위해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연관이 있으셔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러분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달라고 요구하실 때, 여러분, 우리 힘들잖아요. 너무한다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 너무하심 뒤에는 진짜 너무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채우시려고, 갚으시려고, 더 큰 것들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기 위해 갚으시는데, 그게 뭐예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 교인들이 영혼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가난해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면 아프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혼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남들이 보는 비참함 가운데 있다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지껏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 마를 것 같은데 마르지 않는 그 기름통, 그 밀가루통에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지껏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뒤에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너무 하신 것 같은데 그 뒤에 더 큰 일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너무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더 큰 내 영혼이 사는 문제가 준비되어 있다면 나 지금 이거 잘 참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할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너무 하신 것 같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다 못 드리는 그런 믿음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